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이 아침에 여기 오니까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너무 기쁘고 또 은혜가 충만해서 그렇습니다. 목사님께서 저를 보고 깨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오늘 이 교회 오면 깨어납니다. 또 이른 아침에 이렇게 깨어서 위층부터 아래층까지 꽉 함께 하시면서 예배하고 말씀 나누고 또 기도하시는 것을 볼 때에 제가 마음에도 충만함을 갖고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생각해 보니까 2016년도 1월 달이었던 것이 기억이 됩니다. 그때 이 자리에 와서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이 아침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앉을 자리 없이 꽉 차 있다는 거, 그리고 그때 왔을 때는 영하 18도쯤 됐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놀랬고, 그 후에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은 저는 하용조 목사님 설교도 한번 들어보지 못한 목사였습니다. 그때까지. 성함은 워낙 유명하니까 제가 잘 알았었습니다만, 근데 다녀간 다음에 그날부터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하용조 목사님 설교를 듣기 시작했는데 보니까 이틀 반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설교만 들었습니다. 잠을 한 2시간 반쯤 잤을까요? 충격이 그렇게 커서 제가 전체를 다 보고 그 후에 또 이재훈 목사님 설교를 또 이어서 제가 들었었습니다. 그리고서 제가 큰 교회에 대한 편견을 엄청나게 많이 버리게 됐어요. 특별히 오늘의 교회에 대해서는 우리 산마리 교회의 작은 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의 교회는 다 1:1 제자 훈련이 돼가지고 교우들이 다 1:1로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작지만 교우들이 1:1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저와 성도들 이런 관계가 기본으로 있고 또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물불 맞대고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고 오늘의 교회가 소형 교회구나.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저희 교회도 1:1 제자 양육을 합니다. 교육 프로그램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을 1:1 제자 양육으로 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교우들이 더 가까이 주 안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와서는 오히려 제가 깨어난 경험이 있어서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올 1년 동안 지내면서 여러분들께 대해서 내가 꼭 감사의 인사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올해 우리가 꿈꾸던 산마루에서 공동체 이것이 자리를 이제 잡고 시작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비전원금을 저는 사실 부탁을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또 때가 너무 맞게 보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중도금을 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데 딱 그 주에 보내주셨어요. 성령의 역사심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들 산마루에서 공동체가 어떻게 자리를 잡고 시작을 했는가 하는 것과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오셔서 아우리치 와가지고 전도도 해주시고 반가운 얼굴들이 계신데 또 청년들은 삼산 브릿지에서 와가지고 농사도 지어주고 함께 했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제가 말씀을 더 좀 증거할까 합니다. 영상을 좀 보여주시죠. 주님 걸어가신 바다
저것은 우리 산마루의 이야기가 반이 채 안 되는 것 같고 우리 온누리의 이야기가 반이 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실은 제가 오늘 영상을 만들면서 그 영상에 대한 설명도 좀 드리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이 있었는데 어제 저녁에 제가 좀 충격적인 스토리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 자신이 물었습니다. 주님, 이런 이야기를 갑자기 내일 설교를 앞두고 제가 왜 들어야 되나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같은 성경 본문과 같은 제목이지만 내용을 굉장히 좀 바꿨습니다. 어제 저는 최근에 일어난 홍콩의 사태를 직접 겪어오신 교수님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게 됐습니다. 그분의 고백은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의 목적과 다르다고 한다면 그들은 무슨 일이라도 저지를 사람들이다. 주저없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공산당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새삼 생각하게 되었다. 내가 왜 그런 그렇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물을 때에 결국은 좌편향된 교과서를 배운 영향이 이렇게 내 자신에게도 컸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홍콩 사태 현장에서 목격한 그 경험과 거기에서 이야기되는 것들을 볼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폭력적인 진압을 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또 거기서 사용된 체류탄 가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우리 한국에서 쓰던 그런 식의 체류탄이 아니랍니다. 시위대를 대하는 그 경찰들의 모습은 시위대를 인간 취급하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다 자살 처리를 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홍콩 현지에 있는 중국인들 가운데에서 문화혁명을 겪은 사람들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보다 얼마나 더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이었는가를 그들은 겪었기 때문에 새삼스럽지 않다고 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 나라의 일이지만은 옆에서 볼 때 생각하게 되는 것은 등소평의 나라와 시진핑의 나라는 전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등소평은 문화혁명에 대해서 반대의 입장에 섰던 사람이고 시진핑은 그것을 계승한 사람이죠. 지금은 그 권력이 세계의 미국과 함께 양대 국가로서 지금 슈퍼파워를 가지고 대결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도 제가 마지막에도 생각하게 된 것은 AI 기술로 무장을 해서 모든 인민의 얼굴을 다 컴퓨터로 기억을 하고 그들의 움직임을 일거수일투족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가고 있다는 걸 볼 때에 이것은 단순한 권력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들이 그 전에 666 이와 같은 이야기가 한때 돌 때도 있었죠.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도 우리는 특정한 권력이 모든 인간을 다 자신들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시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지금 영적 싸움이 시작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영적 전쟁.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싸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대함이니라. 어둠의 영이 세상의 주관자들을 사로잡고 있고 악한 영들이 그들을 사로잡아 있어서 결국 이 세상을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러한 깨어있는 생각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대결 구도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무신론 세력 간의 대결 구도를 갖는 것입니다. 우상과 진정한 하나님과의 대결 구도를 갖는 것입니다. 저는 80년대에 솔제니친이 템플던 상을 수상하는 자리에서 했던 연설을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그때 솔제니친은 소련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한 이야기가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장된 무신론이다. 무장된 무신론이 바로 공산 세력인데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그 의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한 것이죠. 결국 그의 예언대로 많은 시간이 지나기 전에 소비에트 연방은 해체되고 말고, 또한 동유럽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체되고 붕괴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관점에서 세계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상황을 보고 그 가운데 우리의 상황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시에 또한 저 자신에게도 도전적인 메시지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광화문에 나가지 않은 목사는 비겁한 목사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그러한 것을 제가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광화문에 나가 보셨습니까? 저는 또 몇 년 전에 촛불 집회에 나가지 않으면 진짜 목사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받았던 경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현장에 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저는 이번에도 그 현장을 제가 가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을 하는 것이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현장성을 가지고 있고 사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삶의 현장에 발을 딛고 있어야 되겠죠. 저는 거기에 가서 보면서 또 촛불 집회에 제가 나가서 봤을 때에도 똑같은 질문을 가지게 됐었습니다. 우선은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에 계시다고 한다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저 촛불 속에는 십자가가 있는 것일까? 그리고 저 태극기 속에는 십자가가 있는 것일까? 만일에 거기에 십자가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가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안에 어떤 정신이 있는 것일까? 우선 하나는 제일 중요한 사랑이 살아 있습니다. 분노와 미움으로 사건을 만들지 않습니다. 사랑의 힘으로, 사랑의 에너지로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가 그 안에 있다고 한다면 십자가는 화해를 말하는 것이고 용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에서 그 사랑의 힘으로 미움을 이기고 분노를 이기고 그것을 가지고 화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입니다. 이건 감상이 아니라 분노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해를 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를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길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 마지막에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살아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뜨거운 사랑, 미움과 분노를 이길 수 있는 사랑, 이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열과 거짓을 이길 수 있는 그 화해와 용서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힘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샬롬, 그 평화를 이루어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자리에 있든지 있지 아니하든지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이, 권세가 살아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죠. 골방에서 기도하더라도, 광장에 나가지 않더라도 거기에서 그 십자가의 믿음을 가지고 그 힘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적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대항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광장에 있든지 골방에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결코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바로 적그리스도 영적 싸움에서 그리스도에 대항하는 세력은 어떤 길로 역사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갑니까? 그것은 첫째는 분열을 만들어냅니다. 적그리스도 이 세력은 교회를 우선 분열케 만드는 것입니다. 왜? 분열을 통해서 힘을 잃게 하고 주를 믿는 세력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세력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무신론의 세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 그것은 항상 교회의 분열을 꾀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을 분열케 하고 우리끼리 분열해서 싸우게 만들고 또 서로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저는 한 젊은이로부터 도전적인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한때 교회를 다니기도 했었는데 후에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면서 반기독교적인 발언을 하고 그런 행동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는 이승만 대통령은 기독교 입국론을 얘기하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구는 동학을 근거로 해서 나라를 건설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민족적이고 기독교적이라고 하는 것은 외세적인 것이기 때문에 김구가 훌륭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역시 적그리스도 그 세력,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들에게 분열을 가져오게 하고 또한 거짓을 만연시키는구나. 김구 선생님이 상해 임시정부에서 우리 독립된 한국 해방된 우리 조국으로 돌아오던 날이 1945년 11월 23일이었습니다. 11월 23일 귀국한 김구 선생님은 첫 번째 주일인 11월 25일 날 정동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그의
입국 후의 삶의 시작은 예배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오늘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이 새벽 기도에 와 앉아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새벽 기도파였습니다. 어머님 김치선 어머님을 모시고 그는 새벽 기도를 다니기를 즐겨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은 무신론자고 동학도로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거짓을 퍼뜨렸어요. 젊은 시절에 한때 동학도였던 것이죠. 그러나 황해도에서 그는 예배 청년회 청년 대표로서 그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1945년 11월 28일 날 정동교에서 열린 임시정부 요인과 미군 환영 행사에서 김구 선생님은 반석 위에 새 나라를 세우겠다는 연설을 합니다. 그때 그분이 조국에 돌아와서 꾸었던 꿈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평생에 이것을 이루려고 했던 겁니다. 그는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나는 건국 대업을 앞두고 두 가지 방침을 세웠습니다. 첫째는 건국이요, 둘째는 건교, 교회를 세운다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그분의 조국에 돌아와서 그가 하려고 했던 필생의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교 교화한 나라는 어떠한 강국이라 할지라도 감히 손을 대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신론의 세력에 속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찰서 열을 세우는 대신 예배당 하나를 세우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신 오직 이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3천만 동포가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대안이니 무엇이니 보다 먼저 모두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천국 백성이 먼저 돼야 된다는 것이죠. 대한 사람이 되기 이전에 모두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정병들입니다.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하는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이에요. 이승만 대통령만이 아니라 김구 선생도 기독교 입국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이것을 분열시키고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학생들에게 거짓된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바로 우리는 영적 싸움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영적 싸움은 진실을 추구해야 됩니다. 거짓의 영 적그리스도는 바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만들어 갑니다. 저는 개인적 경험도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을 정동교에서 자랐는데 거기에 신창균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제가 신학교를 갔더니 정말 너 잘했다고 하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그렇게 큰 관심을 안 가지고 계셨는데 저를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좋게 보시고 격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누구냐? 김구 선생님을 모시고 평양에 김일성을 만나러 갔던 분입니다. 신창균 장로님.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던 분이에요. 다 당시에 이 땅의 지도자들은, 중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은 다 기독교 입국론 신앙에 근거해서 무신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와서 한 이야기는 겁니다. 평양의 김일성 체제 아래 가서도 김구 선생님은 주의를 지켰다. 그리고 또한 그분은 우리 여러분들은 예장 통합 측에 속하죠. 바로 장로교회의 남대문 교회를 출석하셨습니다. 정동교회는 이승만 대통령이 출석을 했고 정동교회는 아펜젤러가 시작한 교회이고 남대문 교회는 언더우드가 시작한 교회입니다. 재중원으로부터 시작된 교회입니다. 거기서 33인이 두 사람이 나왔어요. 정동교회에서도 33인이 한 명이 나왔고, 이렇게
한국의 기독교는 외세 종교가 아니라 처음 선교될 때부터 민족교회로서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은 민족을 넘어서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해야 돼요. 저희 교회에 한동안 유학을 와서 신앙생활 다니다가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서 지금 중국에 가서 교수라고 있는 북경대학 출신의 그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3년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신앙이 됐습니다. 그가 저한테 했던 이야기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다음 중요한 얘기 하나를 했습니다. 그는 물론 북경대학 출신이고 공산당원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있어 보이고 좋았는데 3년씩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것을 신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냈을까? 그 중에 한 가지가 그겁니다. 중국에 대한 애국심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앞날에 중국이 훌륭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 그도 한 지성인이었던 것이죠. 그 마지막 결론은 겁니다. 미래의 중국이 잘 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것은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서야만 미래의 중국에 희망이 있다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없었다고 한다면은 오늘의 미국이 있었겠으며 오늘의 발전된 유럽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인류의 역사에서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이 가진 것을 자신만을 위하여 쓰지 않고 그것을 청지기로서 쓰지 않고 좋은 일에 쓰고 절제하는 윤리는 프로테스탄트 윤리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이 세계에서 선진 국가가 되고 또한 복지 국가가 되고 훌륭하게 된 모든 국가의 기본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청교도적인 삶이죠.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세계의 역사를 발전시킨 이 밑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것 또한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내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잘못된 거짓된 가치관과 거짓된 정보를 받으면서 심지어 기독교 입국론을 얘기했었던 민족의 지도자들조차 무신론자들처럼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제 자신도 중국에 가보고 또 노동자로서 살아갔던 사람들, 사실 저는 첫 번째 그 목회가 1981년도에 목회를 시작했는데 도시 노동자들이랑 같이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노동조합이라는 건 노동자라는 말도 붙이면 안 됐던 시절이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어떤 노총 같은 게 보면 100만 명 막 이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해가 지금 가지 않는 것이 어떻게 그러한 노동조합이 있는 나라에서 노동조합도 없는 중국과 같은 나라를 우러러보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에는 노동조합도 없는 수준입니다. 우리는 산업화의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입니다. 아시아에서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일본보다도 더 노동조합이 발전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노동조합도 없는 그런 체제를 동경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영적으로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떻게 가능하죠? 또한 중국의 지성인들도 진정으로 자기 국가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에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나중에 우리가 눈을 뜨고 나는 보리라고 생각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그늘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나라는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것은 지금 우리 자신들이 이러한 그 민족교회로서의 교회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세상에 나아가서 오히려 일본이나 중국에 가서도 우리들이 어깨를 피고 우리 자신들이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고 세계에 나가서도 그럴 수 있는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무엇인가? 영적인 문제로 봐야 됩니다. 영적인 문제로 봐야 됩니다. 어둠의 영이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참으로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들이 먼저 영적으로 다시 정리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운동은 항상 현재적인 것인데,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항상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 시작은 회개에 있어요. 회개는 내가 너희들을 새롭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저주와 심판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구원과 샬롬 평화를 위하여서 하시는 선포입니다. 구원과 평화를 주시지 않겠다고 한다면 왜 회개하라고 그랬겠습니까? 망하라고 그러지. 오늘 한국 기독교와 우리의 신앙이 많이 무너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삭개에 오는 민족의 반역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였어요. 그로 인하여 그는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하여서 새 사람을 만들고 회개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저희 같은 작은 교회도 해야 되지만, 제가 3년 전에 2016년도에 왔을 때 그런 말씀을 나눈 일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또 우리 온누리교회 교육자들을 제가 뵙고서 그런 고백을 하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선교의 겨울이 왔다. 우리같이 작은 교회가 감당할 수 없다. 바다가 어렵기 때문에 선교의 언 바다는 커다란 쇠빙선이 필요한데, 바로 그 쇠빙선은 이 땅에서는 바로 온누리교회다. 여러분들이 그 길을 열어가야 되는데, 이제 저는 그때보다 더 추운 겨울이 왔고,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영적인 겨울이 온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쇠빙선이 돼야 되겠고, 그 힘을 새롭게 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 새벽에 나와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안에 임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고 이 교회에 임하고 이것이 이 역사 속에 임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주님, 주님의 권세가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거짓의 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분열의 영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130년 전에 이 민족과 함께하여서 이 민족을 구원하시고 이 민족에게 자유를 주시고 이 민족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민족을 오늘과 같이 발전케 하신 그 모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감사하옵고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서도 다시 그 영광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주연 목사님, 어제 그 홍콩의 소식을 듣고 한잠도 못 주무시고 이렇게 밤새 설교 내용을 바꾸시고 나오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말씀, 또 더 추운 영적 겨울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는 것, 우리는 그저 60만 따뜻하게 하려는데 더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는 그것이 우리가 속고 있다는 것,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어둠의 영과 대적하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다시 일으킨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주님이 역사의 사실이 왜곡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품에 가졌던 이 건국의 비전, 건교의 비전이 이 땅에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한 인간의 이념인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한반도를 덮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노조가 자유롭게 활동하는 이 나라가 중국을 부러워하고 저 북한을 옹호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이 사라지며 참된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믿음만이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영적인 깨어있는 회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이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승만 대통령, 김구 선생님, 믿음의 선배들이 이 나라를 믿음에 세우기를 원했고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민족 대표 33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수 포함이 되어 이 나라의 민족을 다시 일으켰던 하나님의 역사가 이 나라 민족에 다시 필요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주목하시고 다시 일으켜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 어둠의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 나라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도와주시며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세상 가운데 무신론이 세상을 뒤덮고 있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들이 세상의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거스르는 동성애의 물결이 이 땅을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유럽을 덮었고 북미를 덮었던 이 동성애의 거센 물결이 이 한반도를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질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대적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헛된 물결들을 대적하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헛된 공산주의 사상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 다시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이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깨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나라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홍콩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너무나 비참합니다. 알려지지 않는, 언론에 알려지지 않는 많은 인권을 유린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여, 홍콩에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공산주의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다툼과 분열, 이념으로 인하여 갈라지고 분열된 모든 이 영적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민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정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자유 대한민국의 이 정체성을 굳게 지키며 서로 대화하며 하나 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 민족의 정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나라 민족과 홍콩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실종된 정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오, 외교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툼과 분열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화해와 평화가 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치가들에게 이성을 찾게 하여 주시고 상식을 찾게 해 주시고 올바른 정체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이 나라 민족을 바라보며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참된 신앙의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홍콩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인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저 중국에 1억 명이 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폐쇄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감금되고 있습니다. 주여 중국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에 자유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자유민주 국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교회가 있었던 곳에 사람을 우상화하는 그러한 탑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주여 다시금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대한 참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음을 전하고 목숨을 걸고 그곳에 들어가 주의 사랑을 전하다가 억류되어 있는 전 세계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옥문에 갇힌 베드로를 천사를 통해 열어주시듯이 그들의 옥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억류된 곳에서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음을 믿사오니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땅을 변화시키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든 무신론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에 침투해 있는 모든 동성애 물결들, 인권이라는 문화로 거짓된 얼굴로 참되신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 헛된 흐름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중국과 북한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중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더욱더 교회가 더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 닫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무너뜨릴 수 없음을 믿습니다. 주여 저 북한 땅에 교회가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자유민주국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억류된 선교사들이 다시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고 옥문을 열어주듯이 베드로의 옥문을 열어주신 하나님, 그 땅에 옥문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침투한 모든 동성애의 물결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헛된 흐름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가득한 모든 분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미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십자가로 승리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기도하며 나갈 때
방송과 미디어 속에 숨어있는 이 거짓과 음란의 문화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가 왜곡되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에 들어온 모든 거짓과 음란의 문화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헛된 미디어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GGN이 거룩한 문화를 보급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미디어 속에 수많은 이 거짓의 문화가, 음란의 문화가 틈타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미디어 문화 속에 숨어있는 헛된 물결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거짓과 음란의 문화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화가 미디어를 통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GGN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 문화를 정복해가는 미디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미디어를 통해 전파되는 이 거짓과 음란이 끊어지며 거룩과 사랑이 전파되며 복음이 전파되게 이 CGN TV를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목사님이 오늘 교회를 향하여 쇠빙선이 되어달라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얼어붙은 이 땅의 쇠빙선의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의 교회 되게 하시고, 세계 선교의 쇠빙선이 되게 하시고, 사회 선교의 쇠빙선이 되게 하시고, 민족 구원의 쇠빙선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공산주의가 무너지는 영적 전쟁의 쇠빙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이 폐기되며 이 안보에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오늘의 교회가 영적 전쟁의 쇠빙선이 되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거짓된 이념에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인간적인 미움의 포로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타오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오늘의 교회가 영적 쇠빙선이 될 수 있게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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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쇠빙선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와 사회 선교와 민족 구원의, 열방의 구원의 쇠빙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을 구원하는 쇠빙선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공산주의를 무너뜨리는 쇠빙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의 쇠빙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다시금 깨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으로 무장되어 십자가의 정병이 되고, 주여,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쇠빙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깨어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며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나라 민족의 백성들을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여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다시금 깨어 일어나 주의 사람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의 교회가 영적 쇠빙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승리해야 합니다. 내가 승리해야 우리 가정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승리해야 우리 교회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여, 40일의 이 기도를 통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내가 죄를 이기기를 원합니다.
죄에 무너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안에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미움과 상처가 떠나가며 우울과 어둠이 떠나가며 세상의 욕심이 떠나가며 탐욕이 떠나가며 우상이 내 안에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에 거룩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온전히 내쫓고 성령님의 임재하심만 체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영혼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을 내어쫓고 모든 음란을 내어쫓고 모든 악독을 내어쫓고 모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불순종을 내어쫓고 우리의 영혼 속에 거룩하고 정결한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모든 성도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 죄와의 싸움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승리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 민족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여, 다시금 오늘 이 교회가 영적 쇠빙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사랑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품게 하여 주시고 민족을 구원하며 열방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 사명을 깨닫고 삭개와 같은 수많은 버림받은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려 주의 사랑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위에 CGN TV로 함께 참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